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아드나야 깨닫기 어렵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들을 귀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말씀을 깨닫고 한 자리라도 마음에 담으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에 있는 고백들을 계속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사랑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계속 그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계속 좀 됐어요. 지난번에 삶의 메시지다, 그 김기성 목사님의 책을 소개하면서 이미 그때부터 한번 산상순에 있는 말씀들을 나누면 좋겠다 계속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는데 계속 밀리다가 오늘까지 왔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오늘부터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 5장 7장에 나와 있는 그 산상수훈을 너무나 자세히는 아니지만 이렇게 계속 예수님의 그 말씀들의 진수들을 모아놓은 곳이거든요. 산상수훈, 빼어난 교훈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그 말씀, 예수님 말씀 중에서도 정말 엑기스다 이렇게 후대 사람들이 평가할 자격은 없지만 그렇게 해서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쭉 함께 읽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메시지는 무엇인지, 말씀하신 그 천국 복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내용은 어떠해야 하는지,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는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재밌겠죠? 재밌어야 되는데 한 강의를 통해서 이제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뭐죠? 복이 있는 사람이 써 있는데 팔복에 대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렇죠. 다른 번역에 보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 행복. 어떤 갤럽 조사인데 행복과 재미와의 그 상관관계를 이렇게 누가 연구했더라고요. 그래서 재미는 높은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보니까 재미는 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막 신나게 즐겼어.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 이게 굉장히 많다. 거꾸로 별로 재미없는 것 같은, 뭐 특별한 재미있는 그런 게 없는데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행복은 무조건 재미있는 게 중요하지만 꼭 재미가 행복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복되게 하는 어떤 다른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더 큰 재미, 더 큰 자극을 향해 계속 나아갑니다. 그 끝이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기계들인 거죠. 얘네들은 이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인간을 연구해서 인간의 뇌세포와 호르몬 작용, 이 모든 것들을 다 언제 어떻게 하면 도파민이 나오고 언제 아드레날이 나오는 것을 다 조사해서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그거를 다 이 게임 안에 아니면 이 핸드폰 안에 이런 것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 재미있어요. 그것도 엄청 한번 잡으면 놓기 어려울 정도로 재미가 있어요. 열심히 하고 났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뭔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축복합니다. 말하니까 이제 bless you 하라 그러는데 괜찮으세요? 네. God bless you. 세상에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거는 재미를 향한 어떤 흐름이에요. 쾌락이죠. 즐거움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치우쳐 가고 있는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재밌으면 다 되는 거예요. 내가 즐겼다면 다 되는 거죠. 하나님이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중심에 서는 순간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걸 놓치는 거죠. 어떤 시대건 사람들은 이 재미를 추구했습니다. 그 재미가 좀 더 심각해지긴 했죠. 지금 우리는 게임으로 죽이죠. 이 로마 시대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황제가 재미를 위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서로 사람끼리 칼싸움 시켜가지고 죽이고 와 이렇게 한 거 알죠? 죽여.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다 같이 거대한 극장에 모여서 환호하고 열광적으로 즐겼어요.
재미로. 좀 더 나아가면 사람끼리 싸우게 하지 않고 사자한테 잡혀먹히게 해요. 굉장히 잔인하게 죽는데 그걸 보고 재밌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재미가 무섭습니다.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는지 몰라요. 그 쾌락의 사람만, 어떤 사람은 뭔가 물건을 훔치면서 그걸 필요해서가 아니라 훔치는 그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긴장감과 그걸 즐기는 거예요. 너 그런 적 있니? 이렇게 좋아요. 그건 아니지? 네. 어떤 사람은 힘이 심각해지면 누군가를 죽이면서 이걸 쾌락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재미는 끝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복되다고 하는 그 그림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재미를 따라서 광적으로 추구해 갑니다. 추구하는 거죠, 그거를. 그 흐름을 따라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르다. 아까 레위기 나왔어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가 뭡니까?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건데 그게 성적인 쾌락을 누리는 거예요. 재밌고 즐거운 거죠. 마음껏 노는데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자기들끼리 노는 거죠.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즉 세상의 거대한 흐름 모두 다 그래. 다 제가 난 뭐 안 할 게 뭐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는 너희만의 걸음이 있다. 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나라의 백성으로 너희가 합당히 살아야 될 그 삶의 내용이 있고 너희가 추구해야 될 즐거움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건데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존 스토트 목사는 대항 문화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대항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문화가 있는데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대항해야 되는데 그 대항의 방식이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풍습,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름답고 좋은 것. 여기에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기에 있는 이 즐거움은 뒤에 행복도 있다는 겁니다.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이 이 내용이 처음서부터 성경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 세상 속에 있지만 거기에서 내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하죠? 처음에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쭉 나와 있죠. 왕족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태복음은 구약 성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구약 성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율법과 선지자의 이 모든 것에 대한 말씀이 없으면 이 마태복음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오늘 나와 있는 이 산상수훈도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거부하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의 연장선 가운데 산상수훈 말씀, 여기 있는 이 팔복도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제 산상수훈을 이야기해서 이 구약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고 있어야 되겠죠.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가 기록한 그 말씀은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돌이켜라. 천국,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인데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걸 말해요. 나라, 이 지역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왕의 통치가 임하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것, 이 산상수훈의 핵심 6장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기도문이 있죠. 지난번에 주기도문 나눴는데 그 주기도문의 시작이 뭡니까?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그 킹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에 대한 이해, 왕이 나라가 임했으니까 우리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거죠.
돌아서서 고치는 거죠. 영어로도 메타노야, 그 죄를 회개하는 건데 죄를 씻어내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천국이 왔으므로,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으므로, 왔지만 또 올, 이미 그리고 아직 그 사이에 있는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왔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는 거죠. 삶을 고치고 새롭게 살라는 거죠. 내가 삶을 고치는 것이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므로 내가 회개하는 거죠. 그 나라가 없으면 나의 회개 이것이 의미가 없어요. 뭘 한들 안 되는 겁니다. 시작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진보를 말합니다. 잘못하면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 급진적입니다. 마태복음이나 예수님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진보주의자들이 말하는, 이 진보 세력들이 말하는 그 진보보다 훨씬 더 상대도 안 되게 급진적으로 나가 있어요.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의 진보주의입니까? 좌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발전시켜서 이 나라를, 이 땅의 세상 나라를 진보시켜서 어디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전 시대, 예수님 시대, 벌써 2000년 전에도 이미 그 나라가 거기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나라가 오는 거예요. 어디든 그 나라는 찾아갑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된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의 말씀을 주신 거죠. 자, 그렇게 우리 오늘 팔복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5장 1절. 혹시 녹음을 하는 건가요? 고맙습니다. 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 묻으라.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무리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 무리한테로 가지 않으시고,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그들에게 가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산으로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요? 제자들이 나옵니다.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산상수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무리로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제자들을 제자라고 쓰지 않고 예수님께 온 인생을 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 자기 인생을 건 사람들이. 누구에게? 주님께. 누구의 제자입니까? 주님의 제자. 목사의 제자가 아닙니다. 왕의 제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입니다. 많은 때 교회에서 목사들이 자기의 제자로 사람들을 만들려고 해요. 자기의 권위 아래 두고 자기 말을 듣게 합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자로는 좀 살기가 거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로 살겠다는 겁니다. 뭐예요?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참 귀하지만, 은혜는 받지만 세상 풍습을 따라 그냥 살겠습니다. 이거는 건들지 마세요. 이게 무리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내가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니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제자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제자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 나온 거예요. 입을 열어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이제 나와요. 이 말씀들이. 지금 팔복을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나 이거 괜찮을까? 이게 복일까 싶을 정도예요. 그렇죠? 온갖 나쁜 거 다 있어요. 지금도 온유한 자 이런 거 좋아 보이지만 좀 더 보면 이게 그렇게 좋지만 않다는 걸 아시겠어요? 첫 번째로는 심령이, 그 첫 번째가 가난. 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태도인데, 좋아하지 않는 건데, 그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이 간다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말합니다. 심령이 마음이 가난하다. 겸손한 태도를 말한다고 말하는 거죠. 너무 마음이 가난해서 주님이 주신 것을 받을 만한 그런 태도가 있어야 복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도 질문한 거예요. 그런 태도를 갖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 겸손하게 주는 걸 봤습니다. 그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그런 마음, 간절한 마음, 그런 목마른 이런 마음 갖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의 경우는 어렵던데 이 마음 갖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바꿔볼게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천국을 주신다? 그럼 이게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복된 소식에 너 천국에 가려면 그 정도 간절함과 그 정도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넌 천국 못 가. 그럼 그 천국에 누가 갈 수 있을까요? 갈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사람은 교만합니다. 정말 가난해도 교만해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뭔가 다른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조건절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그 율법, 그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걸 계속 복음을 배우고 있잖아요. 이 복음은 우리가 한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행위 때문에 천국을 얻는 게 아니라고 지금 우리는 복음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행위를 넘어서 태도예요. 내가 그런 태도를 가져야 그 천국을 받는다. 너는 싸가지가 없어서 복을 못 받아. 아니라는 거예요. 내 태도 때문에 내 태도가 좋아야 천국을 받는다면 이거는 복음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거죠.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것은 나의 행한 행위나 나의 태도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걸 누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일까? 주님이 그 상태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있냐? 이 가난은 정말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게 뭡니까? 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계신 건다는 거죠. 주님이 계신 곳에 천국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조건, 천국을 향한 조건이 아니라 그 상태를 하나님이 그냥 쭉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 다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이 팔복은 복 받는 비결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너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가 아니에요.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정도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고난도 다 참아내야 복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 가난하고 애통하고 핍박받는다고 해서 그들의 형편이 그렇게 좋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핍박받는다고 마음이 태도가 좋아집니까? 가난해지면 마음이 정말 겸손해질까요? 많이 우는 그 마음 상태가 좋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도 천국, 그런 사람에게도 천국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지금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눈앞에 그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리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인간의 모든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 정말 가난한, 그냥 가난한 게 아니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그 상황 속에서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이 유대인들이 처했던 상황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이었어요. 다 가난해요. 몇몇 사람들 빼고. 누굽니까? 로마에서 세금 걷어가고, 성전세 헤롯 왕이 걷어가고, 그 이스라엘 나라도 걷어가고, 성전세 나라도 걷어가고, 삼중으로 세금을 걷어갔어요. 먹을 건 없는데 정말 가난한 그들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이 팔복을 만약에 단순히 복 받는 방법으로 이해한다면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죠. 이거는 더 힘들고 어려운 또 하나의 율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당시 일반적인 통념을 뒤집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부자 청년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자이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라고 말하는 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 그거 다 나눠주고 와. 사회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돈 많이 벌면 그건 축복이라는 거죠. 물론 그것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건 좀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겁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통념은 뭡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이게 그 당시에 통념이었는데 뭐예요? 야, 누가 그의 이웃이냐?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라 그토록 너희들이 미워하는 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모든 통념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천국 간다?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뭐냐? 다른 게 있다는 거죠. 우리는 가난하고 슬픔에 잠겼으면서도 불경건하고 악한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이 천국의 조건일 수는 없어요. 가난한데 마음은 가난하지 않아요. 가난한데 그 마음에 악한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은 뒤집어 엎으려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촛불혁명, 나라가 불의한 것 때문에 온 나라가 촛불혁명을 일으켜서 바꿨어요. 그럼 거기 나왔던 사람들이 다 선합니까? 다 의로운 마음입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이 팔복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가 세상 속에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모든 인간에게 값없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온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가장 절망적인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관심의 가능성조차 완전히 없어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들, 그들을 도우셔야 해요. 그게 복음입니다. 나 혼자 어떻게 할 줄 못하는 그런 사람들. 거라사의 강인 기억하죠? 거라사의 강인이 그런 좋은 마음,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못 가져요.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겸손한 마음을 갖기 쉽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현실 속에서 아이들이 하나님 향해 겸손한 마음을 갖고 따뜻한 마음으로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할까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인간 조건도 아무리 참혹하고 아무리 파괴적인 상황 중에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극단적인 말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저기 쓰나미가 왔어요. 인도에 오늘 아침에 본 뉴스인데 확인된 사람만 405명이 죽었고 저쪽에 있는 다른 어떤 지역은 아예 연락이 안 된대요. 그래서 몇천 명이 죽었을지도 모른대요. 정말 아비규환 지옥 같은 곳일 거예요. 지금 거기는 말도 못하는 지금 고통 중에 있을 거예요. 여기에 천국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정말 힘들지만 그곳에 누군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이 그들이 그 속 가운데서 그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분들이 경험했던 시대가 바로 그거였었어요. 정말 재앙도 이런 재앙이 없습니다. 로마 시대 헤롯이란 무시무시한 왕, 가난, 전쟁 이것을 찌들어 있는 그 사람 도무지 소망이 없어요. 그들에게 하는 일이 맨날 뭐예요? 맨날 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 그냥 슬퍼서 그냥 조금 우는 그런 울음이 아니에요. 자기 삶 때문에 절망하고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럴 정도로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거기 무슨 천국이 있겠습니까? 거기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뭐 살 재미가 있어야지. 재미가 없어요. 아무런 즐거움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가장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도 천국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심지어 아까 말했던 누군가의 재미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 현장, 그 콜로세움 알지? 거기서 사자가 지금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그 상황인데 거기에 천국이 올 수 있습니까? 그보다 절망적인 상황이 또 있습니까? 그런데 천국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그 초대교회 교인들 지하 감옥에 살았습니다. 지하 감옥이 아니라 지하 무덤이었죠. 카타콤. 햇빛을 못 봐요. 그 카타콤 땅속에서 태어나서 땅속에서 죽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무슨 천국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난하고 애통하고 힘겨운 그들, 핍박받는 그들에게 무슨 천국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천국은 로마 제국의 황궁이 아니라 황제의 궁정이 아니라 그 지하 감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 팔복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팔복은 그래서 복음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규례가 아니에요. 그런 우리의 모든 인간 상황, 애통하고 가난하고 슬프고 핍박받고 물건을 누군가 내어주고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학교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에 무슨 천국, 지옥 갔을지도 몰라요, 누군가에게는. 그런데 그 학교에도 하나님이 가시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증오의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이 가시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이 나라의 복음은 누구에든지 열려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거의 모든 시대마다 있었죠. 그 가난한 사람들은. 애통하는 자, 우리도 울고 있어요. 이 시대가 울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더 슬픈 거는 겉으로 못 웃고 안으로 우는 거죠. 눈물을 삼키는 거고 흐느껴 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들을 주님이 찾아가서 안아주십니다.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에요. 그랬으니까 우리는 뭐야? 속으로 생각하기를 난 틀렸네. 그러지 않습니까? 난 틀렸네. 그런 거예요. 애통하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는. 근데 삶이 어떻습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 속에 온유한 자가 누구 있습니까?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 또 모세보다 먼저 이삭 기억하십니까? 이삭이 다 온유하다고 유명하죠. 이 보통 온유한 사람들은 부끄러움 잘 타고 뭐 좀 소심하고 약간 약하고 무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온유하다고 이렇게 해요. 누가 뭐라 그러면 이렇게 내가 갈라 그러다가 나 팍 하면은 네 하세요. 자기 자리를 내주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은 그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맞아요. 온유한 사람은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자기도 그러고 있지 않아요? 자기도 그러고 있는 거야. 그냥 내주는 거죠. 이삭이 어땠어요? 우물을 열심히 팠어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이거 내가 할 거야? 그랬더니 하세요 하고 비켜주는 거예요. 또 열심히 팠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더 힘든 사람이 와가지고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당신이 와서 비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아 좋아라, 나 또 다른 또 우물 파야지. 난 우물 파는 게 취미야. 너무 즐거워. 그랬을까요? 우물 파는 거 힘들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어떤 그 무력한 분노가 있죠. 무력한 분노. 다음에 내가 꼭 말할 거야. 내가 이렇게 벼르다가 내가 다음에는 꼭 말해야지. 난 이런 내가 너무 싫어. 이런 줏대없고 이런 너무 싫어하고 꼭 하지만 딱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다시 당신 뜻대로 하세요. 자기에 대해서 너무 힘든 사람일 수 있어요. 어쩌면 너가 그러냐? 그런 너를 네가 어찌할 수 없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네가 복될 거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멋있죠? 어쩌면 그 사람은 매사를 옳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열망에 사로잡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정의롭죠? 그런데 그 정의가 정말 어떤 정의일까요? 겉보기에는 정의지만 사실 정의란 이름으로, 법이란 이름으로 자신에 있는 그 분노를 풀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비겁함과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어떤 정의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그 유민이 아버지 세월호 기억하시죠? 막 이렇게 굶으면서 며칠 동안 40일을 거의 굶으면서 그 나라를 향해서 막 외쳤어요. 그분의 말을 간증은 아니죠.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이 그렇게까지 했던 거는 딸한테 너무 미안했던 거예요. 너무 못해준 게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이제 그때 막 의분을 일으켜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의를 위해 핍박도 받고 외쳤지만 그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거죠. 뭔가 다른 것들이, 겉보기야 다른 것들이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부의 탄압, 손해 때문에 내가 지금 정당한 대가를 못 받아가지고 그거를 위해 싸우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런 너도 천국을 가질 수 있다 말씀해 주는 겁니다.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친구들 꼭 읽어야 될 책이에요. 그런 책들은 일부러 거기 그런 책들을 말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책들은. 전쟁과 평화. 그 시대가 나폴레옹이 쳐들어갑니다. 러시아를 쳐들어가서 이제 결국엔 지지만, 그때 러시아는 차르, 그러니까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였었어요. 그때 이 러시아 편에 싸웠던 어떤 한 니콜라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아주 정의로운 청년이었습니다. 의분으로 가득했어요. 정의파였어요. 순진했어요. 다른 건 뭐라, 내가 전쟁 나가서 저 적들을 물리치랴 하고 막 나갔던 사람이었는데, 전쟁에 나갔는데 그 전쟁 장면을 톨스토이가 묘사한 거예요. 막 나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났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 생각이 나가지고 그 연민에 빠지고 그 생각하다가 총을 버리고 도망가요. 막상 그 상황이 되니까, 전쟁 전에는 나가서 싸우자 막 했던 그 사람이 막상 정작 그 상황이 되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 안에는 그 비겁함이 있지 않습니까? 찌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너희도 걱정하지 마라. 복 받을 수 있다. 뭐예요? 지금 이들이 어디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와 있으면 너는 복이 있고 너가 천국을 가실 거다. 아까 말했던 그 진보와 인권에 대한 이야기, 인간의 실존을 주지 마십니다. 안 되는 걸 아셔요.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존재가 못 된다는 걸 지금은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복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근거가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가 아니에요. 좋은 태도, 겸손한 마음. 무슨 겸손은 겸손은 무슨 겸손? 안 겸손해요. 우리는 겸손하지 못하는 그 아픈 마음이 있잖아요. 겸손하고 싶지만 안 되는 거예요. 말씀도 열심히 잘 듣고 잘 살고 싶지만 안 되는 그들을 아시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지만 세상은 말합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화가 있나니 저희가 이용당할 것이요. 엄청 이용당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세상법 아는 자들에게서 멸시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실제로 경험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사람 옆에 가고 있습니까? 그 본인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은 어때요? 깨끗한 사람은 옆에 있으면 어때요? 진짜 피곤해집니다. 다 그렇게 만듭니다. 어쩌면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다 양이 차지 않는 완벽주의자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모두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윤동주가 그랬죠. 나는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 깨끗함, 이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마음들. 어쩌면 모든 사람의 단점들을 말해서 비판하는 삶일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이 괴로워요.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에게 참 만족을 주는 완전하신 분, 온전히 깨끗하신 분,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아까 평화주의자 얘기했었죠. 온유케 하는 자랑 비슷합니다. 온유한 자랑. 그는 그 평화로 인해서 사람에게 평화가 없음을 보고 참된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아까 말했던 그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관점으로 보면 복도 지지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독립투사들, 그분들의 인생들 따라가 볼까요?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지난번에 안중근 어머니 얘기했죠. 안중근이 어머니가 너 그렇게 죽어라 했어요. 그리고 2명의 동생이 있다고 기억나십니까? 그 2명의 동생의 삶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형님은 일본에 가서 죽여요. 독살시켜요. 그 동생은 나중에
변절해가지고 일본 선전하면 다닙니다. 어려워서. 왜냐면 자기 때문에 자기 가족까지 다 어려워질까봐 안중근의 동생은 안중근이 잘못했다고 가서 사과해요. 이 히로부미 아들한테 가가지고. 비참한 일이죠. 그렇게 의를 위해 핍박받는 그 일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절대로 복받는 것처럼 보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전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정말 가난하고 소망 없는 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아멘.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바로 팔복에서 말하는 그들입니다.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치고 어찌할 줄 몰라 아파하는 그들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복되게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위대한 반전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의 천국 통치가 모두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세상을 향한 복음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천국에 못 간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 어리석은 자를 찾아가셔서 복되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님입니다. 더욱 심각한 말하면은 어리석을 넘어서서 심각하게 망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있어요.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부도덕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자, 9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대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가지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은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난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담색하는 자나 부정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같이 가져가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못 받는다는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들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줄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 이 모든 불의하고 악하고 못되고 탐색하고 남색 아주 더러운 일들을 다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부도덕하고 아무리 악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이게 팔복의 복음입니다. 나도 지금 한 사람의 회복 중인 죄인으로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인다면 살인마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누구에게나 그 용서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남색하는 자, 진짜 근친상간, 가해자, 사탄 숭배자, 사기꾼, 거짓말쟁이,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 열등감, 비교하는 사람, 요즘에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동성애자, 이슬람, 이들을 다 적으로 대하고 있는데 그가 누가 됐든
하나님이 찾아가시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의 근거는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태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그 이유도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셨으면 거기는 복이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내 상태, 내 행위, 내 태도가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조건입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용기가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조건이에요. 그분이 계심으로 우리는 그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팔복은 영적 거인들의 목록이 아닙니다. 이거는 대단한 사람, 그렇게 뭔가 어떤 단계에 이른, 종교적인 높은 수준에 이른 사람이 누리는 그들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 제자들을 꼬라지를 보십시오. 정말 가난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자기 자신도 어찌할 줄 모르는, 예수님 눈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정도 임금밖에 안 되는 베드로, 그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복이 있다. 너희에게 근거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있으므로 복이 있다. 그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그 베드로가 베드로로 변한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때까지 몰랐어요. 성령 오기 전까지는. 그가 누가 됐든 이제 오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 가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걱정하라, 너는 이미 복이 있다. 내 옆에 있냐? 그럼 네 상태와 상관없이, 네 행동과 조건과 상관없이 너는 복이 있는 자다. 내가 너를 바꿔갈 것이다.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나와 있는 게 이제 너희는 빛과 소금이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어떻게 우리가 빛과 소금일 수 있습니까? 내가 꼬라지를 봤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내 안을 움직이시고 없던 갈망을 주시고 거룩함을 향해 움직이도록 환경과 사람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고 눈앞에 있는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비참한 과정, 그런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그래서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주님, 내 이 모든 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십시오. 이 기도조차도 주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예요. 내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내가 잘했어. 내가 이거 했으니까? 아니요. 그거 했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한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거를 믿고 오늘도 순정한 그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며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 어떤 것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정말 절망적인 절망적인 상황,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가 바꿀 수 없어 보이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해 힘겨운 분 계십니까? 어떤 일도 인해 애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들 때문에 마음이 힘겹고 버거운 분 계십니까? 가난한 분 계십니까? 어떤 일로 인해 핍박받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분노로 계신 분 계십니까? 누군가 미워지고 눈꽃에 힘들어하면서 가슴을 치는 분 계십니까?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졌고 그러므로 우리는 복 있는 자며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천국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천국 백성의 진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진실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좋은 열매, 그 의의 열매, 우리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한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려움들, 수많은 절망적인 상황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내 안의 한계들, 그리고 내 주변 내 환경의 어려움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함께 찾아와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늘의 빛, 그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것을 알았으니 그 백성답게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안 되는 나의 한계들을 주님이 또한 아시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달할 수 없는 꿈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거룩하다 여겨지며 의롭다 여겨진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